주님을 찾는 마음은 기뻐하여라. 주님과 그 권능을 구하여라. 언제나 그 얼굴을 찾아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 중에 주님께 감사드리는 신고운 발레리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리 교우들을 초대하는 마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인자하신 주님, 주님의 종인 저희가 참회로 용서를 받고 착한 생활로 거룩하게 되어 주님의 계명을 언제나 성실히 따르며 깨끗한 마음으로 파스카 축제를 맞이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탈출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어서 내려가거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너의 백성이 타락하였다. 저들은 내가 명령한 길에서 빨리도 벗어나 자기들을 위하여 숫송아지 상을 부어 만들어 놓고서는 그것에 절하고 제사 지내며 이스라엘아, 이분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너의 신이다 하고 말한다. 주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참으로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마라. 그들에게 내 진노를 터뜨려 그들을 삼켜버리게 하겠다. 그리고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러자 모세가 주 그의 하느님께 애원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당신께서는 큰 힘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당신의 백성에게 진노를 터뜨리십니까? 어찌하여 이집트인들이 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해치려고 이끌어내서는 산에서 죽여 땅에 하나도 남지 않게 해버렸구나 하고 말하게 하시렵니까? 타오르는 진노를 푸시고 당신 백성에게 내리시려던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당신 자신을 걸고 너희 후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약속한 이 땅을 모두 너희 후손들에게 주어
상속 재산으로 길이 차지하게 하겠다 하며 맹세하신 당신의 종 아브라함과 이사학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는 당신 백성에게 내리겠다고 하신 재앙을 거두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 백성 돌보시는 호의로 저를 기억하소서. 주님, 당신 백성 돌보시는 호의로 저를 기억하소서. 백성들은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금붙이로 만든 우상에 경배하였네. 불을 뜯는 소의 형상과 그들의 영광을 맞바꾸었네. 주님, 당신 백성 돌보시는 호의로 저를 기억하소서. 이집트에서 위대한 일을 하신 분,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느님을 잊었네. 함족 땅에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갈대바다에서 이루신 두려운 일들을 잊었네. 주님, 당신 백성 돌보시는 호의로 저를 기억하소서. 당신이 뽑은 사람 모세가 아니라면 그들을 없애버리겠다 생각하셨네. 모세는 분노하시는 그분 앞을 막아서서 파멸의 진노를 돌리려 하였네. 주님, 당신 백성 돌보시는 호의로 저를 기억하소서.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하느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네.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유효하지 못하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 나는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분의 증언이 유효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들을 보냈을 때에 그는 진리를 증언하였다. 나는 사람의 증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은 타오르며 빛을 내는 등불이었다. 너희는 한때 그 빛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수하도록 맡기신 일들이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를 위하여 증언해 주셨다. 너희는 그분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분의 모습을 본 적도 없다. 너희는 또 그분의 말씀이 너희 안에 머무르게 하지 않는다. 그분께서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는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찾아 얻겠다는 생각으로 성경을 연구한다. 바로 그 성경이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 와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른 이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받아들일 것이다. 자기들끼리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한 분이신 하느님에게서 받는 영광은 추구하지 않으니
너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하리라고 생각하지는 마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는 너희가 희망을 걸어온 모세이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그가 나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희가 그의 글을 믿지 않는다면 나의 말을 어떻게 믿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배합니다. 오늘 독서로 탈출기를 읽었습니다. 호렙산에 이르러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을 그 시간에 백성들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거죠. 숫송아지상을 만들어서 그게 절하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막 하고 난리를 치고 있는 중이에요. 모세는 지금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 상황인데 호렙산에서 백성들이 그러고 있는 중이죠. 뭐 이런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죠. 그 광야에서 생활 40여 년 동안의 삶 속에 백성들의 이러한 태도는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뭐 이 사람들을, 광야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되게 못돼 처문 놈들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독서를 읽으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이 뭐였을까를 좀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배은망덕하고 금세금세 막 했다겠다가 하고 이런 이 사람들의 지금 마음은 어떤 걸까? 무턱대고 비난할 만한 건 아니지요. 생각해 보면 이들은 이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사람들이 듣고 본 거는 딱 에집트에서 산 그것뿐이에요. 에집트에서 살았던 그 에집트 문명 속에서 성장한 사람들이잖아요. 그곳에서 듣고 본 게 다예요.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것도 뭐 별로 없어요. 뭐 요셉 이야기, 야곱 이야기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너무 먼 시절이라고요. 자신들의 세계관이 딱 그렇게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비록 에집트에서 종살이 했다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안정적인 삶을 살았던 거예요. 뭐 노예라는 게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노예는 아닙니다. 뭐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에집트의 대부분 노동자들은 그냥 노예가 아니라 임금을 지급받고 일하는 노동자였거든요. 뭐 숙소나 이런 것도 다 마련돼 있고요. 그런데 뭐 그곳에서 그런 상황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광야에 나와 불안정한 불확실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모세마저도 사실은 어떻게 들어가야 하고 가나안 땅에요. 어떤 방식으로 어떤 형태로 가야 할지 아직 모세도 불확실함 속에 있어요. 백성들의 불안과 두려움도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들이 듣고 본 거는 이집트에서의 듣고 본 거, 살아낸 거, 그게 경험이 다란 말이죠. 그 자신들의 세계관이 이집트에 딱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러 호렙산 올라갔죠. 그럼 백성들도 나름대로 자구책을 구하는 거예요. 이 광야의 백성들도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은 뭘까요? 이 사람들이 강구할 수 있는 해결책은 결국 에집트에서 배운 거 그걸로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에집트에서 본 게 뭐예요? 상을 만들어서 에집트 문명이죠. 수송아지든 뭐든 고양이든 퓨마든 뭐 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우리가 절을 하고 간절히 빌어야 하겠다. 듣고 본 게 그것뿐이니까 에집트 문명.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자신들의 세계를 깨부수고 새로운 세계를 맞이하는 그런 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오늘 이 독서를 저는 이렇게 한번 읽어봤거든요. 모세가 하느님과의 대화 내용이잖아요. 하느님이 이놈의 새끼들 다 때려 치아프면 좋겠다. 분노를 표현하죠, 하느님이. 그러자 모세가 하느님 그렇게 안 되고요. 이러면 하느님이 하신 일이 말도 아무것도 아닌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좀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이 당신의 마음을 진노를 거두시죠. 이 이야기를 모세 자신의 갈등이라고 보면 재미있는 묵상이 가능해요. 모세가 이 고생해가지고 아니할 말로 온갖 고생을 다 해가지고 이 지경까지 이 사람들을 끌고 왔는데 고작 이 사람들의 지금 반응은 일하고 있다고 황당한 짓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신의 내면 안에서 차오르는 진노죠, 분노죠. 이놈들을 다 때려치우면 좋겠다. 포기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모세의 내면엔 그럴 수가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들에게서 영광이 드러나야 하는데 이럴 수는 없다라는 자기 내면에 갈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지켜보고 또 지켜보고 또 기다리는 거죠.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세계관이 바뀌는 것은 무지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무지 많은 상황, 역사, 우여곡절들을 겪어야 겨우 바뀌어갑니다. 이 세계관이 깨어지는 과정은 오늘 복음에, 요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그 시간에까지 이릅니다. 유다인들도 자기 세계관을 절대 안 바꾸죠. 오늘 복음의 상황은 법정에서의 진술처럼 느껴집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그런 뉘앙스의 구성이죠, 복음이요. 정언하고 정인이 있고 짜고 그런 거죠. 예수님의 이런 항변, 강변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인들의 세계관은 전혀 안 바뀝니다. 잘 안 바뀝니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왔고 아버지가 나를 정언하고 있다. 예수님의 그 변호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유다인들의 세계관으로서는. 이 인간 예수가 하느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걸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이 세계관의 충돌은 신약시대, 교회의 시대까지 넘어와야 겨우 해결되는 거예요. 이 세계관이 그렇게 깨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시간이죠. 출애굽에서부터 예수님의 얘기까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 세계관은. 결국 사람이란 자신이 듣고 본 거에 따라서 행동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듣고 본 거 그게 내 삶의 다예요. 근데 그 세계관을 허물고 깨트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우여곡절도 많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요. 듣고 본 게 그리 중요해요. 세계관, 나를 둘러싼 문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그것이 나를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스라엘도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수많은 문명도 경험하고 수많은 상황도 경험하고 고통도 당하고 바빌론에 끌려갔다가 어쨌다가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자신의 세계관을 점점 허물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제시해 주는 새로운 세계를 받아들이는 그 시간에 이르기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걸렸더라는 거예요. 부디 내가 지금 고집하고 있는 거, 내가 지금 사실이나 진실, 진리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때로는 나를 둘러싼 세계관의 그냥 반영일 뿐이에요. 그런 경우가
크다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오늘 하루 내 삶을 둘러싸고 내 세계관을 규정지어버리는 내 주변의 존재들을 한번 찬찬히 열린 마음으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텔레비의 이 뉴스가 나를 이렇게 만드는 거. 내가 만나는 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만든 거. 내가 즐겨보는 드라마가 나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런 거예요. 내가 묵고 살기라고 애가 터지게 애쓰고 있는 그 삶의 장소가 나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의 세계관은 나를 둘러싼 세계가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나를 둘러싼 세계를 편협한 마음 없이, 그렇죠? 아무런 선입견 없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그것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 내 주변 세계를 그런 시각으로 한번 쳐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의 주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가꾸어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제사로 봉헌하는 이 예물을 굽어보시어 나약한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가 이기심을 버리고 가난한 형제들과 양식을 나누는 절제 생활로 자비하신 주님을 본받고 감사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찬미 노래를 부르며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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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요셉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 모두 특별히 주님께 감사드리는 신고은 발레리아를 축복해 주시며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해결을 위해 애쓰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의 지혜를 허락하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교회 여러분들에게도 이 평화의 인사를 나누고 싶습니다.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그들의 가슴에 내 법을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그 법을 새겨주리라.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기도합시다. 주님, 이 성사의 힘으로 주님의 종들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저희를 모든 죄의 사슬에서 풀어주시어 구원의 영약을 가득히 받고 진리의 빛을 따라 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인자하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